신앙생활을 계속 잘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에녹처럼 300년을 동행한다 하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지요. 우리는 한 5년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거나 10년은 잘할 수 있지만 15년, 20년, 어떤 사람은 30년은 잘하다가 40년 넘어갈 때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시험이 많이 오면은 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려움보다는 모든 일이 형통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믿음 생활을 떠나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잘 살 때 타락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명기 말씀 8장 11절에서 14절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어려울 때는 하나님 잘 믿다가 잘 먹고 잘 살면은 무슨 마음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좋은 일인데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걸 멀리하게 되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그것이 염려스럽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글에 보니까 영국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주일날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몰려가는데 자기는 교회 가는 줄 알았답니다. 근데 주일날 많은 분들이 가는데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 다 어디로 가느냐? 축구장으로 가더라고요. 축구장으로. 우리나라 유명한 축구 선수들도 영국에 많이, 독일에 많이 불려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축구를 열심히 하는지 교회 가는 사람보다도 축구장 가는 인파가 더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은 유명한 스폴저 목사님이 있던 곳이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계시던 곳인데 그곳은 지금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렇게 선교 많이 하는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는 한 가지를 뽑는다 그러면 잘 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간절해지지 않고 적당히 믿게 되고 세상의 즐거움을 향하여 나가기 때문에 믿음에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토요일 날 많이 놉니다. 토요일 놀고 주일 노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빨리 여행 가자. 그리고 또 신문에 보죠. 오토 캠핑장이라 차를 몰고만 가게 되면 텐트를 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그리 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큰 문제가 없이 평안할 때 이 신앙이 타락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구라파 사람은 그래도 한국 사람은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 깨어있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도 잘 사는 나라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별로 없는 나라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게 우리 마음의 간절함이 사라지고 믿음 생활 적당히 하는 것들이 스며들어왔고 또 앞으로 스며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보게 되면 6장 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만 같이 읽습니다. 같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 말은 숫자만 많아진 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잘 살게 됐다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척 스미스 목사님 같은 분은 그때 엄청나게 노아홍수 전에 사람들을 숫자를 대충 계산해 보면은 지금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50, 60억보다 훨씬 더 많아요. 믿을 수 없지만 1000억이 넘어가는 숫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게 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이 악것을 보고 마음의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내가 이 세상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러나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건 사람의 나이가 120살까지 산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120년간을 기다렸다가 그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멸망시키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 특별히 김기동 이당 목사님 같은 분은 사람의 나이는 원래 120살인데 70살, 80살에 죽으면은 나머지는 귀신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사람 몸에 들어간다. 그렇게도 가르칩니다만은 그건 잘못된 것이고 여기 120년은 하나님 120년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후에도 노아도 오래 살았어요. 300년, 400년, 500년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이 120년을 기다려서 그때도 돌아오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살 때에, 편안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복받은 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나, 뭘 하라고 하시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주어진 건강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축복을 나를 위하여나 쾌락을 위해 쓰게 되면은 나도 타락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길로 가다가 결국은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런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자들의 타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할 때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몰라서도 되고 두 개가 있는 하나는 천사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다. 근데 천사가 어떻게 사람과 결혼하나? 그럴 때에 천사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할 능력도 있고, 천사들이 다 남자지 않습니까? 다 여자 천사는 없습니다. 남자들이 천사인데 특별히 타락한 천사들이 그들이 생식 기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결혼해서 살지 않을 따름이지, 이렇게 그냥 부부행위를 하지 않을 따름이지 그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라 그렇게 봅니다. 물론 하늘에서는 시집가고 장가는 안 가지만 안 가는 것이지 못 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천사들을 통하여 아기가 났다. 그렇게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 사람의 아들들은 특별히 믿음이 좋은 셋의 자녀라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앞장 4장 26절에 보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오래 있다가 아담과 이브가 130세 때에 셋을 낳았어요. 그 사이에 사람이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셋이 낳습니다. 셋이 유달리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셋을 이름을 들어서 말한 것이고, 셋 때에 그 에노스를 낳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을 불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셋을 두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믿음이 변질이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5년, 10년은 잘 믿어요. 근데 20년, 30년 나이가 들면서 믿음이 점점 타락해서 잘못된 길로 갔는데 이 셋의 후손들이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제 물질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축복만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나라는 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사는 게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저들은 점점 예배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세상 축복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저들은 돈 많이 벌면 성공한 것이고 세상 이름 많이 나면 성공한 사람으로 믿지 않은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특별히 저들은 이제 힘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 살게도 되고 복받아 사는 건 확실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복을 잘못된 길로 쓰는 것이 문제죠. 막스 웨버라는 유명한 학자가 쓴 이 기독교와 자본주의라는 글에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달됐느냐? 예수쟁이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안 짓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그랬가지고 은행에 저축했더니 은행에 돈이 많아지니까 그걸 남에게 빌려주고, 그러니까 그 돈을 빌려서 사람들이 큰 공장도 짓고 큰 사업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늘날 이 자본주의는 예수 잘 믿는 사람 때문에 됐다는 겁니다. 하여튼 예수 믿으면은 그런 힘이 생기는 건 맞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힘을 잘못된 데 쓰는 것이 문제지요. 시골에 열심히 일하던 총각이 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농사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의 청년이 한 번은 이제 서울에 여행을 왔는데 보니까 이게 딴 세상입니다. 눈이 휙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집도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지, 특별히 여자들이 얼마나 이쁜지. 시골의 여자들, 아가씨들은 그냥 화장도 안 하고 햇볕에 그슬려서 거무튀튀하고 그리고 뭣도 안 부리고 옷도 아무거나 입고 다니는데, 서울의 아가씨들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쁘고 그냥 세련됐는지 시골 총각이 그냥 빠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오늘 그런 짝이 난 겁니다. 여기에 사람의 아들들은 셋의 자녀들, 하나님만 믿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 날 가인의 이 자손들을, 그 딸들을 본 겁니다. 이 가인의 딸들은 화장하는 거 좋아하고 꾸미기 좋아하고 옷 좋은 거 입고 다녔어요. 이걸 보니까 시골 총각이 그냥 헷가닥 정신이 나간 것처럼 이 셋의 자손들이 정신이 나간 겁니다. 그래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는데 뭐 생각하는 것도 없습니다. 보고는 아름답기만 하면은 만나자마자 결혼하자 그러기도 하고, 집안도 알아보지도 않고 배경도 알아보지도 않고 인물 하나만 보고 그냥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또 하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 조상 라멕이 처음으로 2 부인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뭐 꼭 한 명만 얻을 필요가 뭐 있냐? 눈에 보이는 여자가, 이쁜 여자가 많으니까 1명도 없고 2명도 없고 3명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가정이 타락하게 되고 그냥 엉망이 된 것입니다. 지금 동성연애 때문에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것 때문에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지 우리가 이거 미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해, 사람의 딸들은 누군가 하면 가인의 그런 딸들입니다. 그들은 너무 꾸미기를 좋아했어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남자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인물 보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인물은 보되, 인물이 이쁘니까 연애는 하지요. 결혼은 인물 좋은 여자고 안 하고 살림 잘하는 여자라든지 시부모를 잘 모시는 여자, 그런 사람과 보통 하지 않습니까? 연애는 따로 결혼 따로 그러는데, 이게 타락하게 되니까 이 셋의 자손들이 아마 자기가 보고 있던 시골에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과 가인의 딸들의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그게 아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게 되겠고, 또 믿음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그냥 이쁨만 됐어, 그냥 인물지상주의로 빠진 것도 있을 것이다. 또 이 가인의 딸들이 보통 정도로 꾸미지 않고 아주 그냥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외모에다가 너무나 많은 그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한국은 성형 수술을 제일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랭킹 1위입니다. 렘빈이라는 드라마도 보게 되면은 거기는 좋은 뜻으로 한 것 같아요. 너무 인물이 이상해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여자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서 5만 불, 6만 불 들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 고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나타나고, 다 바뀌지는 않지만 좀 바뀌죠. 거기에 배우가 된 사람도, 모델도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 수출도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한국 화장품이 그렇게 유명하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글에 보니까
한국에 제일 많이 와서 화장품 사가고 성형수술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중국 사람이랍니다.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또 동양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로 말미암아 문제도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오는 사람들이 나갈 때는 분명히 이 사람으로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중국에서 입고 보니까 딴 사람이니까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23살 되는 어떤 2009년도에 어떤 여자는 그게 문제가 생겨서 입국에 문제가 생겼다. 아마 천국 가도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천국도 들어갔을 때 너 누구냐? 어거스타에서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사진이 왜 이렇게 얼굴이 달러.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 그렇게 그로 말미암아 남자들이 타락을 하게 됐다. 서울의 어느 학교에는 교사들이 성폭력과 성희롱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교장도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신문에 요새 많이 납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의 삼손이라는 사사는 나중에 이방 여자 들릴라와 사랑에 빠졌는데 참 사랑은 아니죠. 그 외모를 보고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도 이 삼손을 속여서 나중에 팔아먹게 되고, 삼손은 눈이 뽑히게 되는, 그리고 머리가 깎이게 되고 눈이 뽑히게 되고 맷돌을 돌리다가 죽는 그런 비참한 세월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각종 텔레비나 인터넷을 통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더 깨어있어서 시간을 더 많이 기도하는 일에, 말씀 보는 일, 예배드리는 데 더 많이 쓰지 않으면 세상에 빠져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 화려하니까 택하여 갔다가 그곳에서 세상 다 날리고 아내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간 걸 우리가 압니다. 두 번째, 여자들의 타락. 다 같은 이야기지만 2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여자들이 얼마나 외모와 건강은 좋은 것이 외모에 또는 그런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일에 시간과 많이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찌한 창세기 4장 19장 그 앞에 보게 되면은 라멕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라멕은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근데 그 여인의 첫 번째 아내는, 그 라멕의 아내는 아다입니다. 아다라는 뜻은 뭐냐면 장식하다, 이쁘게 장식하다. 둘째 부인은 실라입니다. 실라의 뜻은 뭐냐면 탐스러운 머리채, 머리 모양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아마 돈을 많이 들여서 비싼 파마하는 집에 가서 파마를 늘 하는 것 같아요. 머리 모양만 멋있어도 이뻐 보이잖아요. 그 이름이 그렇다 이 말이지요. 또 4장 23절 보면 두발가인의 누이의 이름이 있는데 나아마입니다. 나아마라는 뜻은 즐겁게 하는 자, 남을 이렇게 즐겁게 하는 자. 그래 전부 눈에 보이는 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그 여자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믿는 여자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가인의 딸들처럼 너무 외모에 신경 쓰고 꾸며서 남자들 유혹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겠고, 그 반대도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기도는 잘하는데, 아주 그냥 찬양도 잘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면은 남편 뺏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만 좋으면 됐지, 뭐 마음만 좋으면 됐지, 그러면은 그건 자기 착각이지요. 남자들이 처녀 시절일 때는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막 애를 쓰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딴 데 눈 돌리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꼭 남자 잘못만 아닙니다. 여자 잘못도 있어요.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애기 낳고 나면 더 그냥 큰 소리 칩니다. 이제 애기 낳았으니 뭐 날 쫓아내랴.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물론 피부에 화장이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는 사람도 있게 되겠지만, 너무 그런 것은 다른 자기 남편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의 그 화장품 수출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10년간 한국 화장품 수술이 10배를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10배를. 그래 2004년도에 1억 7천만 달러 수출했는데
지난해 2013년도에는 10억 4,500만 달러를 수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화장품으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화장품에 돈을 많이 들이겠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금 내는 것보다도 아마 더 비싼 화장품을 많이 쓸 것입니다. 그렇게까지는 하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좀 이렇게 꾸미는 것도 믿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이 한국의 성형수술이 유명하다는 것은 영국 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영국 신문에 났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 데일리 메일이라는 신문에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외국 여성들은 눈과 코, 얼굴형이 확 변하기 때문에 여권 사진과 너무 달라진다 면서 이 때문에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항상 실랑이가 벌어진다. 이게 영국 신문에 그렇게 해놨어요. 얼마나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잘하는지. 외화 달러를 벌어오는 것은 좋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외모지상주의로 빠집니다. 저것만 하면 사랑을 받겠지, 저것만 하면 행복하겠지. 그러나 실제는 잠시만 그렇지 그로 인해 부작용도 많이 생겨서 어려운 일이 있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31장 30절에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요게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속은 그냥 텅 비어가지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도 않고 여기만 자꾸 바르면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망하게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녀들의 타락입니다. 그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의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인물이 좋은 여자와 또 이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믿음이 다 없어버린 이 셋의 자손들이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 난 아이들이 대단한 아이들이 난 겁니다. 거기에 아주 키도 굉장히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나서 당시의 지도자들이 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이 네피림이란 말은 이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나팔이라 그러는데 그건 추락하다. 그런데 자기가 추락한 타락한 사람인지 남을 쓰러뜨리는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은 해석하기를 너무나 힘이 세고 전쟁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무너뜨려가지고 아주 이름이 난 그런 장군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지도자로 키운 겁니다. 이 네피림을 키운 겁니다. 네피림의 뜻을 잘 모르니까 원으로 그냥 네피림이라고 그냥 했다 그렇게 봅니다. 또 어떤 번역에는 거인이다 그렇게 봅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인성교육에 문제가 있어요. 인간됨이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도 없고 사람이 잔인합니다. 폭력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그런 자가 지도자가 됐으니 이 세상이 쑥대밭이 되고 하나님 보실 때 더 이상 안 되겠다. 저런 지도자가 가득하니 이 세상은 홍수를 보내가지고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핏 그런 생각 말씀 중에 김정은이 더 생각이 나요. 그 네피림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키가 큰 존재는 아니지만 아주 그냥 악독하고 잔인하지요. 자기의 삼촌 누군가 그래 죽이기도 하고 어떻게 그런 마귀의 마음을 품고 살까? 이런 지도자들이 거기만 있게 망정이지 여러 곳에 있게 되면 카스트로 같은 사람도 그럴 것이며 저 쿠바의 카스트로도 그렇고 저 IS 같은 사람들 이렇게 똑똑하고 잘생기고 힘도 좋은 이런 사람들이 인성이 잘못되고 도덕성이 잘못된 지도력이 나오면 이 세상은 완전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를 본받고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몇 명을 죽였다, 내가 누구를 얼마나 타락시켰다, 이게 자랑입니다. 남들도 막 박수를 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되면 나는 여자를 몇 명 어떻게 했다. 그게 자기의 이력서에 대단한 사람으로 알려지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 네피림 시대의 멸망 전의 그런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제 그걸 걷어가겠다 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야. 그냥 육신 몸뚱어리 살덩어리밖에 아니야. 짐승과 같대. 그래서 나는 이제 저들을 떠나야겠다. 그래서 120년까지 기다리다가 저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중에 모든 것이 드러나도다.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거지만 이미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는 심판이 노아 홍수의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120년을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노아에게 부탁을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다리라고. 근데 돌아오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그들이 다 망하게 됐는데, 그러나 희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노아가 나타난 것입니다.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복을 받았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노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고 죄짓지 않고 살았고 경건하게 살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았습니다. 에녹같이 동행했어요. 노아도 동행했어요. 그때 노아의 가정은 살았지만 다른 사람은 다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죄악 많은 세상에 살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여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 믿는 사람도 죄악에 물들어 삽니다. 그래서 죄짓고 고통받다가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함께 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처럼 그 어려운 와중에 죄악이 많은 나라에 살면서도 기도하기 힘을 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잘 아는 친구가 그 부인이 아기를 가졌는데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가 병원 근처에 다방이 있었어요. 젊은 나이 이야기인데 다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마담이 너무 이뻐요. 그게 부인이랑 오랫동안 잠자리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힘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냥 좋아져서 아주 깊은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생각을 하고 돌리려고 하니까 여자가 안 놔줍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요구했어. 그래서 제법 없는 돈을 달달 끌어서 줬어. 사업자금 주고 말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 때문에 어려웠는지. 근데 마음도 그렇게 있었는데 그건 자기가 금식을 했답니다. 완전히 금식했더니 어느 날 다시 만났는데 아주 그렇게 이쁜 여자가 그렇게 미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가 마음은 끊었는데 돈은 날아가고 말았어요. 그 사람이 그 돈 안 줬으면은 사업을 해서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을 텐데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착실히 살아서 자손들을 잘 키우고 또 그 후에 유혹도 있었는데 어디 산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곳에 갑자기 갔더니 웬 여자 혼자가 처음 한다. 둘이만 딱 마주친 겁니다. 그 이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런 옛날에 아픔이 있어서 믿습니다 하고 그냥 그런 아무 일 없이 지나간 이야기도 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 큰 교회 중직이 돼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지금은 잘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그 돈 해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도 좀 모았을 텐데 그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힐톤 호텔을 시작한 사람은 콘트라 힐톤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굉장히 부지런하지요. 그래서 자기가 성공한 것은 우리 아버지의 부지런한 것을 내가 배웠다. 한 번은 늦잠 자는데 아버지가 아유 쟤는 안 되겠다. 저렇게 늦잠 자가지고 무슨 일을 하랴. 그때 정신을 차리고 자기도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고 일했다는 겁니다. 그 엄마가 또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호텔이 망하게 될 때에 엄마처럼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호텔이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에 너무 빠져가지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부인이 참고 참다가 난 당신하고 못 살겠어. 아무리 사업도 좋지만 나랑 같이 시간도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 달라스에 이제 큰 호텔을, 힐튼 호텔을 지을 때에 당신은 거기 가서 잔치나 하시오. 나는 이혼합니다. 그때 헤어졌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혼자 살지 않고 여자들이 많이 따르니까 배우 자자가부라는 여자와 이제 눈이 맞아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이 여자는 하는 일이 밥 먹고 하는 일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거울 앞에서 하루에 5시간 10시간 옷 사입고 뭐 쇼핑하고 외식하고, 아이고 이게 좋은 게 아니네. 겉모습만 보고 결혼했더니 이게 아니네.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위자료 많이 주고 헤어진 그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가정은 그가 실패했습니다. 그는 성공의 비결은 말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리고 호텔의 꿈을 가진 것이 나를 성공하게 만들었다. 그는 사업에 성공을 했지만 그는 가정에 성공하지는 못한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이 특별히 어려운 때에 타락하기 쉬운 이런 때에, 무엇보다 잘 먹고 잘 살 때에 신앙적으로 타락하면은 가정이 날아갑니다. 믿음도 날아갑니다. 나중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지 않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일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만, 그러나 너무 신경 쓰게 되면은 가치관이 잘못돼 가지고 그로 인해서 행복이 주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잘못된 길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려운 때를 죄짓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한 2분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복음성가 45장